지난 주 중에 쇼핑몰에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극장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한국 영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홍콩에서 한국 영화가 개봉된 것을 보니 왠지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외국에서 한국어로 한국 영화를 본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상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며 극장에 개봉된 영화를 둘러보는데 공포 영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공포 영화, 귀신 영화 보면서 확실히 여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 영화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예. 저는 영화를 보면 여운이 좀 길게 남는 편이라 공포 영화가 주는 잔향을 유쾌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공포 영화, 특별히 귀신 영화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공포 영화보다 세상이 들려주는 뉴스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한 뉴스는요, 날마다 사람들의 터전이 파괴되고요, 사망자들의 수가 늘어납니다. 특별히 핵과 관련된 시설들이 파괴되는 모습에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은 방사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와 마주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 뉴스 가운데 전쟁에 대한 뉴스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요, 작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수가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갱신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할 10대들의 자살률이요, 10년 사이에 50%가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요, 우울증 진료를 받는 7세부터 18세까지의 아이들, 그러니까 딱 프라이머리부터 우리 고등학교 세컨더리까지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이 5년 사이에 우울증 치료가 7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사회가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꿈이 아닌 공포를 심어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포는요, 한국뿐만 아니라 홍콩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높은 인구 밀도가 생존에 대한 공포로 이어지고요, 아직 성숙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이 공포가 더 혹독하게 다가오는 모습이 한국이나 홍콩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십시오. 나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증오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 커뮤니티를 들여다보면요, 나눔과 화합보다는 불신과 증오가 삐죽하게 드러나고요.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도 자신의 삶을 포장하며 우월감을 드러내기 바쁘고요. 또 이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지나치게 드러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요, 만몬에 대한 숭배가 노골적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도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별과 무시,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점점 질병처럼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런 질병이 사람들을 점점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즉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서 질병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지 분위기나 상황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분위기나 상황만이 아니고 그것은 개인보다 힘이 강력해서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나 상황을 영적인 실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실체를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동양의 전통에서 말하는 귀신과 성경에서 보여주는 귀신은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한국, 나아가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지상에서 한을 품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객사한 사람, 억울하게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 저 세상에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귀신 노릇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귀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마귀의 수하에 있는 존재이고요, 어떤 개인을 괴롭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개인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신과 믿음 그리고 죄와 결합하여서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세력을 점점 확장시킵니다. 정말 단순하게 예를 든다면요, 집단 이기주의나 아이들 학교에서 이지매나 왕따 문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실 안에서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우월하다는 마음에 악한 영혼이 틈을 탑니다. 나보다 힘이 약한 친구, 사회성이 부족한 친구들을 나보다 낮은 존재로 인식하고요, 그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집단 이기주의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귀신이라고 설명하고요, 또 상처와 욕망이 낳은 영적 세력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귀신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하면서 말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체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라는 도시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이고요, 이후 로마가 차지해서 로마 사람들이 주로 살던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지역까지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단지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인 예수님이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요, 옷을 입지 않고 집에서도 살지 않고 무덤가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 지역 사람들도 동양 문화권 사람들처럼 무덤은 주택가에 두지 않고 마을에서 떨어진 곳, 주로 산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마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시 사회, 즉 로마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을 무덤가에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격리하였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처를 입힌 세력이 바로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덤가의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채 살게 된 것은 자기 자신 때문만이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과 그 세상을 이용하여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귀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귀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설명합니다. 군대라는 말은 원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은요, 5천에서 6천 명 정도의 규모의 군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로잡은 귀신이 5천이나 6천 정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요소가 그 당시 세상에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에게 당시 사회의 모순이 집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은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다른 복음서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따라가다 보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한 순간부터 귀신을 내모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누가복음 4장부터 귀신을 내모는 일을 시작하셔서 6장, 9장, 11장, 13장에서도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도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파송하신 70명의 제자들이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무엇을 보고합니까? 귀신이 항복하였습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모는 사역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모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1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군대라는 귀신을 추방시킨 것은요, 로마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거라사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이 수천 명의 귀신을 몰아내고 귀신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거라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8장으로 돌아와서요,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귀신이 자신을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강구합니다. 무저갱은요, 끝이 없는 구렁텅이입니다. 한번 빠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귀신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그곳에 넣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존재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귀신을 무서워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 이단들 중에서요, 귀신의 힘을 지나치게 강조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자들로 하여금 귀신을 무서워하게 만들고요, 그러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신자들에게 헌금과 헌신을 강요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귀신은 우리의 약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자극하고 확대하여서 공포심을 조장할 뿐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자, 이렇게 귀신을 무저갱으로 보낼 수 있는 예수님께서요, 귀신의 말대로 귀신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돼지떼에게 보내십니다. 그러자 수많은 돼지떼가 호수로 들어가 몰살하고 맙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렇게 몰살한 돼지떼의 숫자가 2,000마리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그냥 돼지떼가 아니라 무저갱으로 보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죽게 만드셨을까? 돼지를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한다면은 수억 원, 홍콩 달러로 환산한다면요, 수백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온 시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귀신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요. 귀신을 내쫓아서 손해본 손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요, 예수님에게 더 이상 귀신 내쫓는 일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귀신 없는 세상에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귀신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요, 귀신을 내쫓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닙니다. 귀신은 사람들의 이기심, 미움, 시기의 마음으로 드러나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집단 이기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이 귀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그러한 귀신을 몰아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만큼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거라사 지방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물러가는 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죽음을 몰아가는 사회체제를 우리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귀신은 그 사회의 불이한 상황과 불이한 분위기를 사용하여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죽음으로까지 몰아갑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당시 사회의 불이한 체제를
바꿀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에게 해방된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기보다는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귀신이 물러가는 것보다 경제적인 손해가 일어나는 것을 더 주목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귀신 나가서 회복된 사람 끌어안고 기뻐하는 모습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돼지를 잃어버린 손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할 뿐입니다. 앞에서 잠깐 자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살은 가난한 나라보다 부자 나라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는 부자 나라일수록 물질적인 가치에 더 얽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주는 즐거움이 더 많고 더 잘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부자 나라일수록 물질적인 가치를 앞세워서 그 나라에서 상처 입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거라사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유서 깊은 도시이고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에 한 건너편인 갈릴리 주변의 가난한 마을보다 훨씬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마을에서 없었던 일이 로마 사람들이 많은 이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귀신을 내모는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요구한 일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우리는 더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천 마리 돼지떼가 몰살되는 일을 계속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치를 앞세워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불의한 체제, 불합리한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말 큰 문제는요, 군대라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물러가는 것을 거부하는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물질적인 가치에 얽매여서 귀신의 세력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이후 사도행전 시대에도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 여종을 만나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고맙다고 인사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을 거짓으로 고발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보는 일을 하여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니 더 이상 돈이 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눈에는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여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종이 벌어오는 돈만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돼지떼에게로 보내서 돼지를 몰살시킨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물질적인 손해를 일부러 연관시키십니다. 그것은 재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귀신에게서 해방된다는 의미를 가르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귀신 들린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요,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위에 두어야 할 가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그 가치들보다 돈을 더 위에 둘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귀신이 들립니다. 그리고 귀신은 그러한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묶어버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욕심들이 군대 귀신처럼 이 사회에 드러나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목사님, 그래도 지금은 돈이 먼저 아닐까요? 조금 더 안정되면 저도 사회에 좋은 일도 하고요, 헌금도 좀 하고요,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지금은 돈을 먼저 둬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작은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고 헌금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돈을 손에 쥐었을 때도 나누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크게 돈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내 모습에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킴으로써 거라사 주민들을 향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포기함으로 귀신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귀신 추방의 비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비용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귀신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방해하는 것은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이 귀신보다 더 강한 존재입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지연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도요, 재물에 대한 욕망을 버리라고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아마 오늘 말씀 때문에 설교자에게 불편한 마음을 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요, 그 복 받아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면요, 저도 목회생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불편한 상황은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경제적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요청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재물에 얽매여 있고요, 재물이 소중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교회 안에서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만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요, 돈이 우리의 마음을 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을 이용해서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재물에 대한 욕망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합니다. 또한 그것을 이용하여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이웃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재물에 집착해서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죽음에 이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그러한 욕망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은 많은 돈을 벌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기꺼이 돈을 포기함으로써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재물로 유혹하는 귀신을 추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앞에 두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돈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돈과 싸워서 돈을 이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는요, 지금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엘리야를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아합과 이세벨에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절감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단지 아합과 이세벨 이 두 사람과 싸운 게 아닙니다. 당시 엘리야는요, 물질적인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섬기는 신이 누구였을까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요, 바알이라는 신, 그리고 아세라라는 신이 물질적인 풍요와 다산을 가져올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합이 꿈꾸는 나라에는요, 사람보다 돈이 먼저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요,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풍요가 사람의 목숨보다 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풍요와 다산이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귀신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요, 세상을
불의와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엘리야가 그런 세상과 싸운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죽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며 물질적인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세상과 그런 세상을 이용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귀신과 싸우도록 하십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욕망을 따라 살다가 상처 입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상처를 입습니다. 경제 성장만 추구하는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인간 이하의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귀신을 추방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림으로써, 포기함으로써,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놓음으로써 귀신을 추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돈이 주는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보다 돈 없이 즐겁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이고요,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사실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는 더 힘듭니다.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 이 말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은 마음속에 담아두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돈을 사람보다 앞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드러내며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로 말을 하자면요, 돈이 아까워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방관하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 사회에서 귀신을 추방하는 비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보다 돈을 먼저 삼지 않는 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야 할 사명이 있는 제일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비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돈을 사람보다 먼저 두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신 추방의 비용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돈보다 먼저 두는 그 마음을 감당할 때 세상에서 귀신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점차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주는 쾌락에 얽매이지 않는 삶,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추방하라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서로 싸우고 상처 주는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더러운 귀신과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자유롭게 하는 싸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